첫 시간 말미에 현재 세상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가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람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 혼돈하리라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봐서는 어느 편을 드는 사람들이 너무 극단에 치우쳐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 이와 같이 바람과 파도 소리가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나라가 과연 발전을 하고 국민 생활이 좋아질 것인가.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뭔가 야욕을 불태우느라고 그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런 증거를 하면 교계의 기득권자들도 과연 내가 바르게 주님의 사명을 맡은 목회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제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가를 돌아볼 생각을 해야지, 각자 자기 아는 지식 이런 거 가지고 논리를 갖고 세상 나라의 정치에 갖다 대입을 해가면서 막 길거리에 사람들 모아놓고서 떠들어대고 이러면,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고대를 했고,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예루살렘 성으로 환영하여 영접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지만, 주님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는 걸 거부했잖아요. 목사들이 너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같다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 어떤 미혹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치우치지도 말아야 되겠고, 어차피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야 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세상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칠 만한 힘이 있으면 주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열성을 좀 더 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자, 2페이지 이제 갑니다. 21장 38절이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다 아는 내용이에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예언할 때의 포도원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시리언이었던 유대교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는 신전이 있었고 왕궁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죽였죠.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인 거예요. 유대교 체계와 유대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 밖으로 쫓아내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말미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셨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그 성의 성주인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예루살렘은 다
빈 것이잖아요. 다 쓸데없는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거기에서 나와서 행한 그 행적을 뒤쫓는 신앙이 진리의 신앙이지,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는 자들 편에 서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이렇게 떠들고 뭐 나라를 소란하게 하고 그냥 믿음 세계를 정신없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주님이 중거리 할 짓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 것 같아. 뭐 생각이 짧으나 마나 생각도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볼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이 보낸 종인 것처럼 자꾸 떠들어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그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들이 가르침에 맹신한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죽음을 앞두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33절로 35절 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자 예수로 대속물로 자신을 들여서 죽임당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가 인자로 한 번 났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번 오셨죠. 그러나 그 육신을 벗고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나야 될 필요가 있는 이 두 문제.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두 번 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를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극구 반대해요. 인자 예수가 그대로 계시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의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남은 인생을 매 세대와 함께 그런 길을 반복해서 지금 가시고, 그 이방의 충만함이 지금 다 채워져서 이제는 이방인의 때도 종결하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사람들 길거리에 많이 모을 능력 있으면 모아가지고 세상 나라 빨리 심판해 달라고, 이 어지러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는 이제 전혀 소망이 없다고, 세상 나라가 좋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한다고. 예, 남 죽이는 건 고사치고 나를 이 사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버려두시지 말고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깃발 들고 떠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너무 그냥 극우냐 극좌냐 해가지고 보면
그걸 세상 사람들이 그러느냐?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영에 따라 저런다 그러겠지만, 아니 목사라며 저희가 목사라는 작자들이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답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는 뭐 그런 사람들 만날 만한 세상 말로 번의가 없고, 그들로 말하자면 잽이 안 되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세상 권세를 좀 갖춰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좀 귀에다 대고 쳐서 좀 꼭 말씀 전해주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추구한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추구한 게 아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육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혈육으로는 참여할 수도 없는 영과 생명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재창조하러 오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누가 좀 증거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역을 할 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는 메시아의 왕,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인간 나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떠드는 사람들한테 흔들리면 안 되죠.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을 말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이 퓨어되시하는 여러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접붙임을 받은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짜 아들들이 저렇게, 아버지가 저 앞에 가시는데 가짜 아들들이, 그냥 호적에도 없는 가짜 아들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돈 보따리 좀 주시고 막 해가면서 막 외장이 되고 불러대고 그러면 주님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난 이미 너희한테 줄 거 다 주었는데 무엇도 내놓으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로 6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의 아버지와 그 영이 되신 예수의 아버지를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자로 오실 때 사람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잖아요. 자체가, 시 자체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과정에서 부활의 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맏아들로 다시 나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성결의 용어로는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그가 맏아들 후사라는 말이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천사보다 아무리 힘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보다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지으셨고 보내셔서 당신의 왕국을 위하여 쓰시는 분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미카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손에서 보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죠. 천사들이.
자, 에베소서 이제 2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의 부활, 살려주는 용으로 마다들로 나실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됐다는 것을, 이것은 이제 믿음 세계에 들어가는 문제죠. 옛사람은 인자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그 영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 영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참, 이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을 사람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연합되어졌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 안에 오셔서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랬는데, 이게 하늘에 앉혀진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의 신앙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이 아니에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 하늘의 한 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야, 거기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르치기는 너무 어렵죠. 이건 영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운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곳에 있으니까 육신의 몸을 벗고 영광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이곳에서 주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새 세계에. 그래서 새 세계를 욥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새 세계를 욥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만 영의 몸을 덧입고 육의 몸을 벗어나서 영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날 날만을 고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는 뭐 당연히 현재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세상신 마귀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죠. 땅의 애를 도모하고 세상사를 도모하면서 이렇게 소란을 피는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특징이 뭐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애며 종도를 하면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를, 지금 썩어질 영광이라는 것 자체도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그냥 목숨 내던졌어. 아주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5절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이것은 짐승의 대표예요. 열불 짐승 중에 우두머리 짐승이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오늘날 미국의 어떤 사람 보면 꼭 하는 말이 꼭 이 식이지요. 지금 지가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냥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너무 사람이 세상에서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들 꽤 많지요. 자기가 재림이라고 하는, 이게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거잖아. 자기 지위와 신분도 알지 못하면서. 그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게 참남된 말하는 큰 입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이 돼서 다니었어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건 후 3년 반이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우리들을 비방하는 거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입으로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 선 자들을 비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영과는 너무나 반대편에 이미 너무 극과 극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후 3년 반 동안 42달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사자로 일할 권세를 받은 대표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에 거주하는 이기는 자들을 비방함으로 성경을 이룬다. 오늘 우리가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숨겨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숨겨두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힘이 없으니까, 세력이 없으니까 세상 교계나 세상 나라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이런 신앙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모아서 저희 주께서 준비한 곳으로 모아서 뱀의 낯을 피하여 이 42달 동안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에는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빛의 옷 신령제를 덧입고 나타나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날에는 빛의 세계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로운 창조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건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미리 들어가 있는 그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미리 얻은 신앙을 추구하는 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계시록 22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도 이제 곧 구원의 말씀 처음 내납할은 곧 끝나고, 이제는 그야말로 42달 동안 부러지는 후 3년 반의 나팔이 부러질 수가, 부러져야만 되는 거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부러지는 것이 곧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 살아서 남은 자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수행할 때는
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는 못할 거라는 것도 다 감안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주님께서는 짧은 생애에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으니 사람이신 예수의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 신령체를 입고 나타내신 모양 빛의 천사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의 날 새벽에 제자들에게 또 저녁에 특히 새벽에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입혀져야 되겠고 영광의 세계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속사람이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은 속에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밖에 만들어지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온전케 될 때 영의 몸으로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자꾸 덧입어져서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될 거예요.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나비가, 애벌레가 나비로 나타나는 것 같고, 잠자리 그 애벌레가 잠자리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보면 부활이라는 게 알 수 있죠. 지금은 모든 초식들도 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곧 한 달, 2월 달만 지나면 새싹을 낼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소생하는 것과 같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당연히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영생할 수 있도록 빛의 천사와 동등이 된 새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날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이죠. 세상 나라가 뭐 어떠니 틀렸니 맞았느니 뭐 해가면서 떠들어대고 이춘대 무슨 깃발 들고 길거리 나와서 거기 떠들어댈 일이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뭐 관심이나 가져요. 그런데 믿는다는 자들이 그러고, 나는 가라지와 곡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별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기를 바라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자, 계시록 5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2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공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2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2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2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2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는 지가 이긴 자라고 그러죠. 여기 성경에 분명히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랬고 그걸 실제로 증명하기는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주님을 향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제 스가랴서에서 한 돌에 여러 눈이 많은 눈이 있었다고 그랬죠. 한 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주 이 하나님의 일곱 영 얘기를 가지고 전에 수원의 김아무개라는 그 친구 이사야서 말씀 아주 인용하면서 일곱 날의 빛인가 책자도 써내고 지가 일곱 날의 빛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일곱 날의 빛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글을 쭉 읽어볼 때 자신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그렇게 밝은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피력하고 있는 건 명백하던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느 한 사람에게 일곱 나라의 빛과 같은 빛을 그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에게 만약에 줬다면 예수님에게 준 것이고 예수님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빛의 말씀을 빛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서 그를 파송해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씀 몇 줄 깨달았다 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닫고 더 포괄적으로 깊이 높이 깨달은 분들이 어딘가 감춰 있을 것을 믿어야지 내가 뭐 그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쓰겠어요. 난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혹시 그런 분 만나면 나한테도 좀 소개해서 나와도 대화를 나누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교통하고 상통할 마음이 없으면 그건 뭐 이미 아닌 거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서로 문안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해서 더 밝은 빛을 자신들에게 맡긴 양무리에게 잘 투과시켜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에도 동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나는 누구든지 환영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자신이 뭐 말씀 좀 깨달아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괜히 내가 그러라 이런 쪽으로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형제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는 누구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